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지금 다니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믿음에 있는가를 진짜 확정해 보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그냥 교회 열심히 간다고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우리가 헌금 많이 낸다고 해서 믿음으로 또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보면은 우리가 진짜 이 힘들다고 이제 보면은 힘들어서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내가 믿음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지금 와서 보니까 혼의 역사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줄 아는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는 살죠. 근데 왔다 갔다 하면 살죠. 근데 보면 거의 다 혼의 역사가 많더라고요. 이게 보면 혼의 역사가 많고 우리가 그 기도원에서도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은 내가 진짜 은혜 받았다고 막 하면서 또 싸웁니다. 그러면은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정말 내 혼이 그냥 좋아서 그렇게 했다가 다시 바로 그냥 이 사단한테 귀신마귀 사단한테 우리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 속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내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이 주님이 생명을 이제 주셔서 생명을 받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항상 속은 부글부글 끓고 그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한테 정말 난 주님의 생명 내 안에 모신 거 맞냐고 기도를 3번씩이나 해봤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3번째는 주님이 자꾸 물어보니까 주님이 진짜 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얼마나 그 무섭게 그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다음부터 다시는 그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줬다는데, 응?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줬다는데 왜 자꾸 의심하느냐는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말씀하시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믿음이 있는가 그렇게 확증을 해보고자 주님이 내 안에 있는가를 그냥 내 안에 있는 거 스스로 우리가 알지 못하냐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나 죽으면 천국 가는가? 그거는 못 믿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을 가는 거고 또 내가 또 이제 주님이 진짜 내 안에 있는 거를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정말 이제 우리가 율법의 믿음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진짜 공부해서 열심히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노라 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은사를 받고 진짜 예언을 하고 해도 이 진짜 예언도 하고 하면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면서도 이 겉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죄 짓는 거를 못 보더라고요. 그게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봤는데 지금 은사의 말도 하고 정말 이 병도 고치고 다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거를 행해서 가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셨단 말만 하지 행함으로는 이 겉사람이 행함으로는 못 살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의 믿음에서도 성령 세례 받고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해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겉사람에서 역사는 죄까지 봐야지만이 그때부터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도 확실히 알고, 그리고 주님한테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정말 내 안에 계신지 기도해 보시고, 정말 안 계시면, 이 믿음이신 주님이 안 계시면 정말 나도 주님의 생명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정말 이 악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악을 행치 않게 하시기를 기도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악을 행치 않기를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하는데, 근데 주님이 어떤 데는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조용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도 진짜 그때는 버리는 자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정말 주님한테 진짜 선을 행하고자 우리는 아무 적이 없이 진짜 주님이 해주시기를 바라지만은, 우리가 진짜 뭘 바란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믿음이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런 것도 없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내 편안함으로 진짜 주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항상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 생명을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은 막 은사랑 그러니까 방언이랑 그런 게 나타나지만은, 생명을 받고 나서는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압니다. 본인은 정말 내가 그때 받을 때 그 기쁨은 어찌 말할 수 없고, 정말 본인만이 압니다. 이게 성령 세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본인만이 아는데 주위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압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또 밖을 가는 것도 나는 압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가 버리운 자 같이일지라도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정말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엄청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할 때가 그 단계가 있더라고요.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답답한데, 그러니까 답답한 것도 납니다. 그게 답답한 것도 나은데 주님이 말씀 안 해준다고 해서 막 불평하고, 저는 그런 거 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안 해주실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주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확신하고, 정말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실지라도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내가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렇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오직 주님만 진리만 위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만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겉사람의 죄가 많아서 정말 이 진리만 주님만 따라 살기가 참 힘듭니다. 조금만 우리가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는 벌써 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질 못하고 나를 보질 못하고 항상 저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엄청 깊이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보이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넘어갈 때가 너무 많죠. 근데
이거 성경을 보면은 영적인 것이라 영적으로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귀신 내쫓고 이렇게 진짜 귀신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하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처음에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날 때는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은 이단이라고 그런 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예수님도 귀신 내쫓고 병 고치셨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 역사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공부를 해서 주님을 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는 절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가 없고 정말 공부로 해서 지식으로 많이 싼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이 육신을 놓고 갈 때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면은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정말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케 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정말 이렇게 온전케 되는 것을 진짜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면 사단도 보면은 이 사단도 우리를 진짜 우는 사자처럼 사자같이 진짜 이 산길자를 찾아다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정말 우리를 믿는 자라는 것은 온전히 믿는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믿는 자를 예수님은 찾으시고 사단 마귀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정말 이게 우는 사자처럼 이제 배고픈 사자처럼 덤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정말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정말 이 겉사람의 이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그 모든 자를 버리고 내 것은 항상 내 것은 죄입니다.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이 나한테서 주님만 나타나면은 진짜 온전하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가려면은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오직 나의 그 겉사람과 속사람이 오직 하나가 되어서 오직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기도해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하면서도 보면은 세상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그게 세상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은 주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40살까지만 저는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서 40살까지만 정말 이 세상 일을 하게 하고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주의 일만 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진짜 40 되니까 직장에 이제 간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간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나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쉬고 나서 다시 또 직장에 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 이렇게 해서 40까지만 하고 주의 일만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하라는 걸 하는 게 주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음이 편하게 진짜 나가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주님이 쉬라 하니까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이 교회 또 일을 나가려면은 또 나가는 것이 주의 일이고 또 내가 또 주님이 쉬라고 하면은 쉬는 것이 그게 바로 주의 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은 거의 진짜 저도 몰랐으니까요. 주님이 말씀해 주셔도 몰랐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는 걸 하는 게 주의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해도 편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그게 인제 그렇게 자꾸 이제 주님의 뜻대로만 그렇게 하나하나 살다 보면은 내 뜻은 없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 그게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온전하게 사냐고. 근데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을 내가 알면은 그 진짜 주님이 그 주신 대로만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만 그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살면은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내 분량도 모르고 정말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저 사람 티만 볼 때가 많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나를 보면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가 나만 보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참 공식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믿음에도 믿음의 공식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 공식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먼저 율법에,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은 율법으로 공부를 해서 많이 주님을 압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은 주님께서 또 기도를 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언도 나타나고 이제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그런 것도 병 고침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도를 또 해서 우리가 보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다 예수님의 생명이 다 내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내가 직접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은 그다음에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주님의 생명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서 이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죄를 또 봐야 됩니다. 우리 겉사람은 완전히 죄 덩어리입니다.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나태해지면은 그 사단마귀 귀신들이나 이 죄가 같이 역사를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귀신이 없는 줄 알았대요.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없는 줄 알았대요. 근데 이 교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알면은 우리가 넘어지질 않지요. 근데 그래서 죄를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정말 내가 만나고 이 죄를 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하나하나 다 죄를 이제 보니까 내가 빨리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못 보니까 못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보면 빨리 돌아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엄청 진짜 빨리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개혁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말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정말 말씀을 전하고 온전한 믿음의 생명의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정말 확신하고 확증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나는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맞습니다. 성령님도 계시고 맞는데 우리가 직접 만나는 거하고 그냥 계신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이 되어서 이제 내가 믿음에 있는가를 확신을 보고 정말 기도를 해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있는가 정말 확증을 해보고 기도를 해서 우리 주님의 생명을 만나고 우리 몸에서 역사하는 죄까지 보고
정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